21장, 22장에서는 왕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물론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20명이나 되지만 지금 여기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들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그 왕들, 통치했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3장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이 땅에 행음하는 자,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행음하는 자라 말씀하고요.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리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거기 줄봅시다.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 거기다 줄봅시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보았다. 내 집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사특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을, 물론 백성들도 잘못을 했죠. 백성들도 불의, 불법, 불신앙, 부정, 여기 만연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의 그런 무지, 불신, 불신앙, 불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뭘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들에게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예루살렘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마리아 선지자는 북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721년에 이미 망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남왕국의 선지자들이 지금 그걸 봤잖아요. 북왕국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받은 걸 봤잖아요. 그러면 남왕국의 선지자는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남왕국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두 개를 다 받아요. 다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은 그 복을 받습니다.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하나님께 저렇게 귀히 여김을 받고 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여주시지?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면교사라, 반면교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반면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사마리아 북왕국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예 나라가 없어졌다니까요. 721년이니까 벌써 몇백 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586년, 587년 요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 북왕국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걸 봤으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14. 다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으로 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에게 힘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쭉 내려갑니다. 17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또 한 가지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17절에 보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위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앙이 없어. 평안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는 거, 그게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뺨 맞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당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걸 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괜찮아요. 네. 지금 분명히 이들이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21절 시작.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는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대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언해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필경은 멸함을 받아서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신대요?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면서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해요. 내일 아침에 보면 몽조란 말이네요. 몽조.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이 이렇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들에 대해서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랬고요. 15절로 갑니다. 15절.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죠.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거기다 줄거려 혼미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혼미한 영. 쑥을 그들에게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저희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쑥물을 먹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이 목회자들은요, 영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성경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AI도 하는데요. AI에게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인데 설교 좀 해줘. 그럼 AI가요 5초도 안 됩니다. 5초도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66권을 다 인용해 가지고요, 역사적인 부분, 문학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아주 다 통합해 가지고 멋있는 설교 한 편을 딱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서 읽어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의 거 베껴도 되고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문이 한두 편입니까? 얼마든지 나와요. 그런데 설교하는 자 자신이 영감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설교 한 편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쑥물을 먹이겠다. 또 뭐라 그래요? 독한 물을 내가 너에게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 영감이 막히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게 축복이거든요.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올 것이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영적 문줄기가 끊어지거나 막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여호와 노가 바라요. 회리바람처럼. 여기 악인이 누군데요? 악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예언자들,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20절 보세요. 이 선지자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하기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까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물론 백성들의 잘못도 있는데요, 사실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저에게서 여러분 실수가 보이거든 저를 욕하지 말고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기도를 덜 했더니 목사님이 저렇게 했구나.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지. 목사님 왜 저래? 맨날 놀고 먹으면서 왜 저래? 하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 잘못이라고 믿어요, 지금도. 제가 금식하고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잘못됐어요. 그러면 제 잘못으로 저는 생각해요. 내가 기도 덜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 자녀들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지도자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어떤 그런 면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기도 덜 했구나. 내가 기도 조금 덜 했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 권면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그들이 말한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몽조를 말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참 불행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한번 펴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4장 제일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세요. 24장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야.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그리스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다고, 은혜가 더한 곳에 또 사탄의 역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이단 전문가가 연구를 했는데 자칭 그리스도가 3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거짓령을 받은 거죠. 또 24절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나타난다. 24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가야지 표적과 기적을 따라갔다가는 틀림없이 이단에게 빠진 거예요. 외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지 보이는 기적, 표적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 거짓 표적, 거짓 기적에 우리가 잘못 미혹돼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때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인 우리 아버지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도 않았어도 자기의 생각과 몽조를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영감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갑절들이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영감이 고갈되는 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마다 영감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을 행하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유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